자,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인물 중에 누구를 가장 좋아하십니까? 아마 조사해보면 대체적으로 다윗이 1등 아닐까 싶습니다. 아브라함 좋아하는 분도 있고 요셉도 있고 바울도 있고 요한도 있고 가끔 특이한 분들이 이제 느헤미야 좋아하고 그 특이한 사람이 접니다. 네, 이렇게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다윗을 좋아하죠. 다윗 하면 여러분 뭐가 생각납니까? 골리앗 쓰러뜨린 얘기, 그래서 민족을 자존심 세워준 얘기, 또 이스라엘의 왕된 거, 아둘람 굴에서 숨어 지냈던 거, 쫓겨다녔던 거, 밧세바를 범했던 거, 압살롬이 반역했던 거, 이런 등등 이야기들이 생각이 날 줄 압니다. 대체적으로 영웅담입니다. 다윗이 영웅이었다. 그리고 믿음이 대단히 좋았다.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이끌어 주셨다. 물론 그렇습니다. 다윗만큼 믿음이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랐고 또 그의 삶 자체가 하나님과 민족적으로 볼 때 영웅적인 삶을 산 사람이 드뭅니다. 그런데 우리가 되게 이 다윗에 대해서 좀 오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오해한다기보다는 정확히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면 신약적인 관점에서 다윗을 보는 겁니다. 그의 어떤 행동이나 이런 것을 그거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도왔지, 하나님의 뜻이 그를 역사하셨지, 이렇게 보는 겁니다. 다윗의 어떤 인간적인 노력과 수고와 그의 지혜와 그의 용맹과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집중하지 않고 그의 인간적인 면이시죠. 그의 인간적인 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잘 이해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냥 신약적인 관점에서 그는 믿음이 있었어. 하나님이 그를 도왔어. 그렇게 다 정리를 해버리니까 그의 인생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잘 모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오해는 그가 영웅담으로만 보는 겁니다. 그가 왕이었고 민족을 구한 지도자였고 바로 그런 점으로만 보기 때문에 그의 고뇌와 그의 아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가 갖고 있었던 갈등과 여러 가지 때때로 부딪혔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잘 모르거나 또 관심이 없거나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다윗의 이야기 중에서 좀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러나 제가 볼 때는 대단히 중요한,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왜 이스라엘 왕으로 삼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의 어떠한 면이 하나님이 그를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그를 귀한 사람으로, 그를 정말 다윗의 길로 행했다, 내 마음에 흡족한 자다, 그렇게 표현하도록 했는가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는가 또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1장 1절에 보니까 사울이 죽었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은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 이틀간 머물렀더니, 이렇게 사무엘 하는 시작됩니다. 지금 여기에 두 장면이 있는 겁니다. 하나는 사울이 죽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다윗은 아말렉을 물리치고 시글락이라는 곳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장면은 사실 다윗을 이해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장면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길보아 산 전투에서 블레셋과의 마지막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사울은 화살을 맞았고, 그리고 이방인에 의해서 죽는 게 부끄러워서 자기 칼에 자기가 엎드려서 자살을 하고 말았습니다. 사울이 죽을 때 혼자 죽은 것이 아닙니다. 세 아들이 죽었습니다. 세 아들만 죽은 게 아니라 사무엘상 31장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주변 인물들이 다 죽었더라. 마지막 대단한 전투를 앞두고 사실은 총출동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길보아 산에서 블레셋과 엄청난 전쟁을 치렀고, 그런데 사울은 대패를 했고, 사울뿐만 아니라 그 일가와 그 일족들이 거의 다 그 전투에서 사망하는 그런 끔찍한 패배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사울의 죽음 그리고 그 일가의 죽음은 사실 거꾸로 놓고 보면 다윗에게는 기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은 지금 10년 동안 이상을 쫓겨다니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장 1절에 그가 아말렉에게 이겨서 시글락에 왔다.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이 시글락이라는 것은 블레셋의 땅입니다. 지금 블레셋과 사울이 전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거기서 대패를 했습니다. 지금 다윗은 어디에 있냐면 시글락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거기서 뭘 하고 있습니까? 사실 그곳에 시글락에 성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영웅이 블레셋의 한 성에 성주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장면이 되게 특이합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무너뜨린 이후에 민족의 영웅이 됩니다. 사울은 다윗을 처음엔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천부장으로 삼기도 하고 백부장으로 삼기도 하고 그래서 그를 전쟁터에 내보냈습니다. 내보낼 때마다 다윗은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화근이었습니다. 승승장구하면 할수록 백성들은 다윗에게 마음이 갔고 다윗을 칭송했습니다. 반면 사울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저가 내 왕위를 노린다. 불안하기 시작했습니다. 열등감에 휘어잡혔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기로 작정했습니다. 다윗을 여러 번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피하게 했고 여러 돕는 손길을 통해서 다윗을 도망가게 했습니다. 다윗은 더 이상 이스라엘 땅에 발붙일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자기가 죽였던 골리앗의 고향인 가드라는 곳에 도망을 갔습니다. 그곳에 어떻게 숨어서 살아보려고. 그런데 그곳에서도 살지 못했습니다. 신하들이 다윗을 걱정하니까 이 아기스라고 하는 왕이 다윗을 염려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어떻게 도망을 나옵니까? 미친 척을 합니다. 침을 질질 흘리고 벽에 막 손을 긋고 저 미친놈 아니야? 그래서 내쫓으라고 해서 그래서 목숨을 구명합니다. 그렇게 도망간 다윗이 상간 벽지를 도망다닙니다. 10년의 세월을 도망다닌 겁니다. 그래서 아둘람 굴에서 고통받고 가난하고 억울한 사람들, 몰려온 사람들 400여 명의 사람들입니다. 뭐 그 가족까지 하면 2,000명 됩니다. 그런 사람들과 함께 그곳에서 산적같이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전쟁을 할 때마다 주변 근처마다 세력을 확장해 나갑니다. 인구도 많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보니까 600명의 군사들이 움직였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한 2,500명, 3,000명 가까이 되는 많은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위협으로부터는 도망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잘 되면 잘 될수록 사울은 군사족을 동원해서 다윗을 번번이 죽이려고 합니다. 더 이상 이 많은 사람을 데리고 도망갈 곳도 어디 숨어 있을 곳도 없습니다. 사울과 전면전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선택한 것은 다시 가드로 도망가는 것입니다. 군사를 이끌고 자기 사람들을 데리고 블레셋 가드로 갔습니다. 아기스 왕이 볼 때 처음에 그게 미친 사람처럼 도망을 갔었는데 지금 보니까 엄청난 세력이 돼서 자기에게 찾아왔습니다. 마치 호박이 넝쿨채 굴러온 것입니다. 아기스 입장에서는. 그래서 야 그렇구나. 다윗이 그 아기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비굴하게 충성을 맹세했겠습니까? 아마 엄청난 충성, 선물과 그리고 살려달라고 애고를 하고 다 함께 그렇게 했었을 것입니다. 아기스가 그 충성을 받아들이고 호박을 넝쿨채 둘러왔다 해서 시글락이라고 하는 성을 그에게 내줍니다. 다윗은 그 시글락을 중심으로 해서 번번이 승리합니다. 오늘 1장 1절이 그런 장면입니다. 사울이 죽었을 때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었지만 다윗은 아말렉을 물리치고 그 전리품을 다 가지고 그리고 승승장구하고 돌아왔더라. 여러분 다시 이야기를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울이 죽었습니다. 다윗에게는 기회입니까? 아닙니까? 기회입니다. 블레셋의 왕의 도움을 받아서 지금 이스라엘로 진군에 들어가면 이스라엘은 한순간에 아비규환에 빠질 것입니다. 지도자들이 다 사망해버린 것입니다. 이때 지금 블레셋이 뒤에 있고 그리고 다윗의 용맹함이 있고 또 군사들이 출중하고 또 군사들 자체가 사기가 올라있는 때 아닙니까? 치고 들어가면 이스라엘을 통합하는 것은 일도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장 1절이 그런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여러분 지금 여기 그 후에 그 후가 어떤 후입니까? 사울이 죽은 후에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은 사울 그 공백을 뚫고 이스라엘을 점령하러 가지 않고 오히려 지금 다윗은 어떻게 했냐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어찌하리이까? 나는 지금 올라가고 싶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헤브론으로 가라.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 헤브론으로 가라는 것은 사실은 좋은 얘기가 아닙니다. 헤브론 자체가 험악한 곳입니다. 유다 저 남쪽에 있고요. 예전에 우리 사사시대에 갈렙이 헤브론이 너무 높은 산이고 아낙 족속에 있고 막 그래서 땅을 나누려고 그러니까 그 족속 때문에 못하니까 갈렙이 유다 족속을 이끌고 가서 그것을 점령해서 유다 지파의 땅으로 얻었던 바로 그곳입니다. 헤브론으로 다시 가라는 것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상간벽지에 별로 나는 것도 없는 곳에 가서 많은 자기 식구들을 데리고 와서 살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것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헤브론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으로 왕으로 삼았더라. 예, 거기까지요. 헤브론으로 갔습니다. 거기에 성읍에서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누가 왔습니까? 유다 족속의 장로들이 지도자들이 와서 다윗을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유다를 점령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와서 우리의 왕이 되달라 그렇게 요청한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그런데 여러분이 유다 족속의 왕이 됐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볼 때 지금 왕이지만 실제는 그냥 족장이 됐다는 겁니다. 유다는 작은 지파입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볼 때 가장 작은 지파는 아니어도 에브라임 뭐 여러 큰 지파들에 비하면 실제 유다는 작은 지파이고 저 남방에 있는 아주 작은 곳. 더군다나 유다 지파는 당시 다윗의 일가라는 이유로 사울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고 있었던 그런 곳입니다. 그런 곳에 왕이 되었더라. 여러분, 다윗이 사실 처지가 난처하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된 게 될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고 그것을 버리고 유다 족속의 족장이 된 것입니다. 근데 이것도 우연히 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31장을 보겠습니다. 26절. 여러분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30장 26절. 사무엘상입니다. 뭐 한 2장 뒤로 넘기면 되겠죠? 원래는 사무엘상하가 나눠져 있는 책이 아닙니다. 하나로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연속해서 읽으면 이해가 되는데 나눠져 있어서 좀 단절되어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지금 이 장면은 무슨 장면이냐면 아말렉을 쫓아가서 지금 시글락에서 전쟁 때문에 나온 사이에 아말렉이 시글락을 쳐서 그들의 가족들을 다 끌고 그들의 물건들을 다 가지고 갔습니다. 다윗이 쫓아가서 그것을 다시 탈취하고 뺏어내서 그리고 돌아오는 장면입니다. 돌아와서 그가 지금 다윗이 무엇을 하고 있냐면 자기들만 그 전리품을 가진 게 아니라 다윗은 이것을 유다의 자기와 친분이 있었던 장로들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유다에만 보낸 게 아닙니다. 그 뒤에 27절부터 보면 베델에 보내고 라모스에 보내고 맏달에 보내고 아로와 심못 등등. 그래서 31절에는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것에 보내었더라. 여러분 이게 다윗의 사람됨입니다. 사람됨. 비록 자기는 블레셋의 시글락에서 블레셋의 하수인처럼 그 성읍의 성주처럼 그렇게 지내고 있지만 그러나 민족에 대한 마음을 끊임없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뭔가를 얻으면 자기 족속의 사람들을 챙기고 그리고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을 또 챙기고 보내고 하는 일을 끊임없이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가 헤브론으로 갔을 때 유다 족속들이 먼저 와서 다윗을 왕으로 삼은 것입니다. 그냥 우연이 된 게 아니라 평소에 다윗이 선을 꾸준히 행하고 고통과 아픔인 사람을 돕고 하는 것, 바로 그것이 다윗으로 하여금 유다 족속의 왕이 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태도는 이렇게 사람에게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는 태도는 그 이후에도 계속됩니다. 여러분 2장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다윗이 유다 족속의 족장이 왕이 된 다음에 첫 번째 한 일이 뭐냐면 길르한 야베스라고 하는 족속을 선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대단히 특이한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죽은 다음에 그 시체나 이런 것들을 다 방치하고 조롱하고 어디다 매달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블레셋에서. 그랬더니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이 야음을 틈타서 가서 사울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를 지냈습니다. 어떻게 왕을 이렇게 할 수 있느냐 해서 장사를 지냈습니다. 여러분 다윗 입장에서는 길르한 야베스는 사울에게 충성한 지파입니다. 왜 길르한 야베스가 사울의 시체를 갖다가 장사를 지냈냐면 처음 사울이 길르한 야베스가 예전에 암몬으로부터 공격을 당했을 때 그때 사울이 전 군대를 끌고 가서 길르한 야베스를 도운 일이 있습니다. 그 도움에 대해서 길르한 야베스가 보은으로 갚은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사울 집안과 길르한 야베스라고 하는 족속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집안입니다. 여전히 충성하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다윗이 유다 족속이 된 첫 번째 한 일이 뭐냐면 그 길르한 야베스, 사실은 먼저 가서 다른 왕이었다면 길르한 야베스를 먼저 초토화시켜야 된다. 저들이 있는 한 우리가 이스라엘을 왕이 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갖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다윗은 거꾸로 한 것입니다. 그 길르한 야베스를 선대합니다. 당신들이 사울을 기름 부은 왕을 이렇게 선대했으니 그 은혜를 내가 갚겠다. 그런데 사울은 지금 없지 않냐. 그러니 새로운 시대가 있도록 우리가 서로 화해하도록 하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장면입니까? 마음을 사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살고 그들의 고통과 아픔과 그들의 불안함과 이것을 다윗은 헤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행동이 특이합니다. 사울이 죽으면 만세를 불러도 시원찮지 않고 이스라엘을 침략해도 시원찮은데 사울이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사울을 죽였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을 목을 베서 죽입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처리합니다. 그리고 그를 애도하는, 사울을 애도하는 노래를 만들어서 그게 1장의 내용입니다. 노래를 만들어서 애가를 부르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노래를 같이 부르도록 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다윗이 굉장히 착해서요? 물론 그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은 대단한 정치적 감각이다. 메시지를 보내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비록 사울과 그 일파가 다 멸망했지만 그러나 끝난 게 아닙니다. 10개 지파가 있습니다. 인구적으로도 많고 그 사람들은 여전히 사울과 함께하는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아브넬이라고 하는 대장군이 있습니다. 대단한 장군입니다.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사울의 아들 하나 남은 것을 사실은 그를 옹립해서 실제적으로 왕 노릇을 한 사람은 아브넬입니다. 여전히 세력이 남아있어요. 그러면 정면 충돌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길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이 유다 쪽도 엄청난 피해를 감수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피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뭐 몇 명 죽었다 이런 게 아닙니다. 내 가족이 죽는 겁니다. 전쟁이라는 것은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전쟁하지 않고 이길 수 있다면 그것이 더 좋은 거 아닙니까? 다윗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마음을 사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한테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까? 내가 결코 사울을 미워하지 않는다.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을 핍박하지 않겠다. 여러분을 유다 비파와 달리 차별하지 않겠다. 그런 메시지를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다윗의 태도는 나중에 아브넬이 너무나 안타깝게도 요압이라고 하는 다윗의 장군이 자기의 개인적 사사로운 복수 때문에 동생 아사헬이 막 까불다가, 여러분, 아사헬이라는 동생이 이 아사헬이란 말이 이 빠른 발이란 말이에요. 발 빠르다고. 요압이 사실은 다윗에게 와서 나라를 병합하려고 협상하러 왔거든요. 그리고 돌아가는 그것을 아사헬이 쫓아가가지고 끝까지 쫓아가서 죽입니다. 요압이요, 야야야, 쫓아오지 마라. 내가 너를 죽이면 내가 지금 다윗과 관계가 어떻게 되겠냐. 쫓아오지 말라는데도 아사헬이 끝까지 쫓아가다가 결국은 자기 힘에 못 이겨서 그 장면이 되게 재밌는데 아브넬이 뒤로 돌아서 그냥 창 한번 이렇게 쓱 했는데 거기에 그냥 스톱 못하고 찔려서 죽습니다. 아사헬은 요압의 동생입니다. 그랬더니 요압이 나중에 협상하러 온 요압이 돌아가는 것을 잡아다가 칼로 찔러서 암살합니다. 여러분, 그 소식을 다윗이 들었을 때 사실 아브넬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대장군이 죽었다. 그러면 하나의 축이 또 사라진 것입니다. 이스보셋은 이미 암살당했습니다. 무주공산입니다. 올라가서 그냥 집어먹으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아브넬을 위하여 또 금식을 선포합니다. 심지어는 아브넬의 그 장사 지내는 상여가 지나가는 것을 다윗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 상여를 붙잡고 쫓아갑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3장 37절 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죠? 네. 3장 3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이거죠. 이겁니다. 다들 지금 아브넬이 협상을 하러 갔는데 거기서 암살을 당했으니까 다윗을 의심하지 않겠습니까? 배신했다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공개적으로 상여를 하고 슬픔을 이야기하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제서야 온 백성과 이스라엘이, 다윗이 아브넬을 죽인 게 아니구나, 저는 여전히 나를 선대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가 뭘 배워야 될까요?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는 기다릴 줄 아는 겁니다. 때를. 그냥 나에게 어떤 기회가 왔다고 해서 냉큼 그것을 한다고 하는 것은 내 욕심으로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때로는 기다리고, 때로는 침묵하고, 때로는 참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잘하는 것이 우리 인생을 사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분명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물었고 그의 길을 가지만, 그러나 다윗 안에 그것을 바라보는 통찰력이 있는 겁니다. 그 통찰력은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자세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가, 내가 왕이 되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평화적으로 통합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전환되는 것, 사실 그것을 원하는 거 아닙니까? 전쟁을 해서 누구를 죽이고 누구를 잡고 그래서 누가 왕이 되고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가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전환되는, 누구도 다치지 않고 가급적 평화가 있고 그런 관계로 회복되는 것, 사실 그것을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뜻을 묻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모조리 같고 바보 같고 자기의 스스로를 낮추는 것 같고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기다릴 줄 알고 때를 참을 줄 아는 것, 바로 그게 다윗의 모습입니다. 또 하나는 꾸준히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유다에서 족속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만약에 사울 일가가 죽었고 이가 유대에 왔었다 할지라도, 만약에 사울이 정치를 잘했고 백성들에게 마음을 얻고 있었고 그가 선을 행하고 있었다면
아마 다윗은 이스라엘 땅에 발붙이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여전히 아들 이스보셋이 있고 아브넬이 있기 때문에 발붙이지 못할 거예요. 사울이 실정을 하는 것이죠. 포갑적으로, 폭력적으로, 압력적으로 압박을 가하면서 그렇게 백성들을 곤란하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유다와 그 고통받는 사람들을 챙기는 겁니다. 아픔이 있고 배고프고 어려움 있는 사람들을 꾸준히 돕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유다뿐 아니라 여러분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7절을 보겠습니다. 3장 17절. 3장 17절에 보니까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더니, 지금 무슨 장면이냐면 이스보셋이 더 이상 깜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보셋이라는 말 자체가 멍청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이스보셋은 아까 우리가 읽은 본문에 왕이 된 지 2년이었더라. 2년밖에 왕을 못했어요. 다윗은 7년 반을 했는데 5년 반이 비잖아요. 뭡니까? 아브넬이 왕을 못 세운 거예요. 안 세우고 자기가 계속 하다가 여론이 안 좋으니까 조금 그냥 2년 정도 했다가, 그리고 나서 아브넬이 이 사울 왕의 첩들을 건드리니까 이스보셋이 왜 이렇게 왕노릇 좀 하려다가 한 방에 나중에 자기 부하들한테 암살당합니다. 그럴 정도로 이스보셋은 영향력이 없고 전혀 실력이 없는 왕이었고 아브넬이 실권을 장악하고 있는데, 다윗이 꾸준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선을 베푸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로들이, 지도자들이 아브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번번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다윗과 합십시다. 다윗을 왕으로 세웁시다. 그가 사무엘이 기름 부은 자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했고 그가 우리에게 장군이었을 때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넬이 그 장로들의 이야기를 들어 이제 왕을 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모습입니다. 꾸준히 선을 행하고, 그리고 비록 자기의 정적이라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을 장사 지낸 사람이지만 전체를 보고 그들에게 선을 베풀고 꾸준히 행한 것, 바로 그것이 다윗을 왕으로 삼은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5장 4절을 보겠습니다. 3절부터 보겠습니다. 3절. 5장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결과만 봅니다. 결과를 보는 거죠. 예를 들어 요셉이 총리가 됐다. 우리 아이들도 총리가 되면 좋겠다. 하나님, 우리 아이도 요셉처럼 총리가 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요셉이 얼마나 어떤 고통을 당했는지, 그가 얼마나 어떤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 그 자리에 가게 됐는지, 그가 순간순간 선택의 순간에, 그 고통과 아픔의 순간에 그가 무엇을 선택했고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희생을 치렀는지 사실 우리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결과만 보는 겁니다. 다윗이 40년 동안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됐더라. 그래, 우리 아이들도 다윗처럼 이렇게 위대한 왕이 되고 이름 높인 왕이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자녀가 그렇게 되길 바라십니까? 저는 아니요. 저는 우리 애들이 다윗같이 될까 봐 걱정이에요. 10년 세월을 이게 어떻게 감당합니까? 또 우리 아이들이 다윗 같은 이런 명철함과 시대를 바라보는 통찰력과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이 없다면 이스보셋 같은 왕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무엘 같은 왕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우리 아이들이 뭔가를 잘하면 잘할수록 자신들 안에 욕심이 있고 자기 자신, 자기 그룹, 자기 집안 정도밖에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정도 눈과 시야를 갖고 있다면 잘 되면 잘 될수록 그게 오히려 손해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정말 무엇가 되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해 어떤 사람이냐.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목동서부터 시작해서 그의 일관된 자세가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있고 성실함이 있고 정직함이 있고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사용했는데, 우리는 정말 진짜 그런 의미에서의 다윗 같은 아이들로 우리 아이들을 키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만 보고 왕 되는 것, 무슨 총리 되는 것, 무슨 높은 자리에 있는 것, 그것만 갖고 욕심을 부리고 간다면 사실은 여러분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는 사라지고 다윗의 지혜와 능력이 지나치게 부각된 것 같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둘기같이 순결함은 사실은 믿음입니다. 믿음. 뱀같은 지혜로움, 여기서 뱀같은 지혜로움은 사실은 성령을 얘기합니다. 내 안에 어떤 지혜 있고 지식 있게 살아라가 아니라 성령의 지혜를 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뱀 같은 순결함과 비둘기 같은 지혜로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믿음과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선을 행하며 때로는 때를 기다리는 그런 지혜로 살아가야 합니다.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해야 합니다. 기다려야 될 때는 기다려야 합니다. 참아야 할 때는 참아야 합니다. 그러나 행동해야 될 때는 단호히 또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이 믿음과 지혜로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